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사랑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사랑의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열매든 모든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삶 그 자체가 곧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 열매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 열매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성령의 열매는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의 열매죠. 저도 그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 육체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에 기록된 것들 외에도 더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말씀하고 계시록 21장에도 거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정말 속히 회개하고 그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계속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아무리 맺고 싶어도 그들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 마음에는요, 하나의 소욕만 있습니다. 어떤 소욕입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 소욕이 있습니다. 어떤 소욕이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어떤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순전히 여러분 주관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순전히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육체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더 많이 맺습니까? 육체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입니까? 제가 이제 질문했으니까 아마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육체 열매를 많이 맺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안 해야 됩니까? 이것도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부는 정말 한평생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피를 나누는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다투며 살아야 됩니까? 여기도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여러분 다퉈야 할 사람일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목사님과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하고 살기도 참 짧은 인생이잖아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일평생 우리가 산다 해도 정말 짧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짧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가요?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될 부부가 그렇게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정말 가정들도 얼마나 많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피를 나누는 형제들은요,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외면하고 사는 형제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서로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까요? 왜 그렇죠? 이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서로 좋다고 하고, 저도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에요. 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막 그렇게 위협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도 그래도 정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며 사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자신의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 형제를 또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나 또 주님의 말씀이나 동일하잖아요. 자, 우리 형제를 가까이 사는 우리 형제들 또는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본래부터 그냥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가 앞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 우리 인간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해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들임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가 도무지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하실까요? 절대로 그런 법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지금 우리 아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3살이에요, 4살이에요? 3살인가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이 3살짜리 아이에게 20kg짜리 쌀한포대 저기 있으니까 들고 오너라 이렇게 부모들이 시킬까요? 시키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 걸 시키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정말 바보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절대로 명할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제를 두고 이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 사람들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은 제가 2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사님입니다. 서대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아서 한 집에 밥을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손양 목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는 우리와 성정이 완전히 다른 분들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분들처럼 우리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 이런 걸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육체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죄를 짓죠?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요?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무려 10억이 넘는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모조리 죽이셨을까요? 그들의 악한 죄악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아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람들이 왜 그 온갖 죄악들을, 악행들을 행했죠?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왜 감옥에 많이 가는가요? 그리고 또 옷을 벗는 경우가 많은가요? 대부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월급은 엄청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마치고 나도 연금을 주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연금도 깨주고 있는. 그러면 뇌물 전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더 갖고 싶으니까 그걸 받았다가 진짜 감옥에도 가고 또 국회의원도 또 내려놓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노아 시대 못지않게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온갖 악행들을 저지릅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와 옛사람요, 자아와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작게 남아 있습니까? 어떤 것 같은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대답이에요? 나는 안 죽었어요. 그냥 나는 내 정욕과 욕심이 나는 안 죽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이제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못 박아도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는 말인가요? 완전히 죽었다는 말인가요?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라는 이 말은 우리 육체의 욕망,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육체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육체의 정욕을 죽이시죠? 죽이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하루 8시간씩 계속 기도를 하면 이 육체 정욕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또 아니면 모든 공식 예배와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면, 그게 10년 동안 드리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정말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요,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욕심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 방법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고, 어떤 분들은 잘 그게 뭔고라고 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영생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은 영생, 이 구원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막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얻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주 단순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정욕과 자아를 죽이는 것도 통일합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말하면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졌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 정욕과 욕심이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을 때 우리 자아죠. 옛사람도 죽었죠.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에게 있는 정욕과 탐심도 욕심도 어떻게 해요? 그때 함께 죽은 거예요. 그걸 다 죽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상이 나타나죠. 내가 안 죽은 게 표시가 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욕심을 따라 살고 그런 게 내 실제 삶이니까 안 죽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자아와 정욕이 죽었습니까? 라고 하면 안 죽었어요. 나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 이거 죽여야 되는데 이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나 이 지체를 못 죽였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 내 정욕과 욕심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 절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살아있다. 내 정욕과 욕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영생을 얻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정말 이 말씀은 놀랍게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거의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거의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내 자신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안에 여전히 정욕과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 정욕을 쫓아 욕심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도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겁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전혀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거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지면. 그래 저는 이걸 조금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종종 저는 거의 죄를 짓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진짜 지금은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그렇구나.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정말 뭐가 가장 필요하죠? 말씀이 믿어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것을 많이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에 각오를 하고요. 마음에 각오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또 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도 찾아오는 것들이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세고 추하고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그렇게 제가 그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특별한 노력한 것도 없는데 죄를 이기게 된 겁니다. 그래 제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란지요. 제가 늘 실패해왔던 삶을 제가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잘 알고 있잖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진짜 어느 날부터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것도 들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때로 들어요. 그러면 딱 주님 이름 부르면 즉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얼마나 정말 기쁘고. 정말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냥요. 제가 이런 삶을 시작한 게 아마 그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전에 그 정말 한 말씀을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스데반에 대해 설교를 하려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걸 이제 깨닫고, 만약에 그때 깨닫지 못했으면 지금 제가 우리 김해 명문계 원로 목사로만 있고 한 달에 한 번만 이제 설교하면 되니까 열심히 바둑을 떴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하러 가지 않기로 하고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이제 개척을 단념했으니까요. 단념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 설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매일 인터넷 바둑을 뜬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바둑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나자 바둑 두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이 시간 여유도 있고 바둑도. 그리고 제가 또 싫어하는 게 운동이에요. 지사님 맨날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운동하기가 싫어하거든. 싫어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운동을 진짜 2시간씩 2시간 반씩 10km 이상씩 걸었어요. 저 김해 살 때 저 장류 앞에까지 다녀오고 이렇게. 그래서 참 이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얼마든지 적시 끊을 수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그게 이제 제가 그때부터 제 삶이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는 이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데 지금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삶이 제 삶 가운데서 가능해졌어요. 제가 정말 얼마나 기뻐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해하고. 지금 아내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진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진짜 뭐 생생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 걸 제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봤죠. 이제 지금 저기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가능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말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던 그 말도 요즘에는 뭐 우리 여기서도 여러분하고 다른 데 설교하러 가서도 그런 설교를 할 때 제가 말했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도 저처럼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씩 순종해 갔기 때문이 아닌가. 주님의 말씀을 조금은 좀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알람을 맞춰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제게도 주님께서 제가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제게도 정말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겠죠.
스데반은 집사님이고 나는 목사인데 그런데 정말 그 집사님이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이 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믿음이 아주 작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큰 분들은 염려가 없잖아요. 믿음이 큰 분들은 염려가 없지만 믿음이 작은 분들은 염려할 수 있잖아요. 작은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위대한 그 믿음의 사도들도요. 처음부터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역시 작은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그들도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적었을 때는. 그런데 그 믿음이 적은 그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심지어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도들이 어떻게 되다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기도에 전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성령의 충만함 그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마음을 바꿔주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는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진짜 사랑해야지. 아무리 기도하고 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할 때는 진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현장으로 가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만 하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해친 원수들까지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이제 순전히 제 생각인지 주님께서 진짜 주신 마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 되지도 않았는데 뭘 됐다고요?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도들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아직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믿고 선포를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다고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 우리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나는 안 죽은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내 자아가 안 죽었어요. 정력이 안 죽었어요. 아직은 좀 살아있어요. 조금은 살아있어요. 완전히 죽으셨다니까요.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작게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사도들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 희한하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 완료형을 쓸 때가 많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안침바 됐다 그러거든요. 하늘에 안친 건 아직 멀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을 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어때요? 이루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완료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아침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